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28장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군사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동시에 그들을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는데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전쟁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관계가 깨어지면 전쟁에서 패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출애굽 1세대들은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영적 전쟁에 실패하여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고 그들의 생명도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영적 전쟁의 기본기를 다시 알려주시죠. 예배와 묵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영적 전쟁을 거쳐
거치면서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들은 1세대들보다는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모세를 찾아가 중보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모압 발락이 유브라테스 강에서 활동하던 점쟁이 발람을 데려와 3번이나 저주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의 입술로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저주하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뺏으려 하는 사단의 세력을 막고 계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왜 이 전쟁을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이 땅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의 보화와 같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저절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보화를 캐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 영역에서 이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지면 큰 나무로 새들이 깃들어 살고 그늘이 생기는 그런 놀라운 비결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이 돼지의 목에 걸린 진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전혀 누리지 못하죠.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 일상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소유하고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막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신비롭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만 그러네요.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땅 분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각 지파마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면 그것을 자기의 지파의 소유로 삼고 가문별로 그 숫자에 맞춰서 나누어서 주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아들이 없는 그런 가문의 경우에는 딸들이 그것을 소유하되 또 딸들이 없으면 그의 형제들마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그 땅을 관리하게 합니다. 소유는 아니고 관리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얻게 되면 그 가문 안에 그 가족 안에 새로운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 땅을 다시 다 돌려주는 제도를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이것은 그 가문마다 가족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분복이 하나님의 기업이 다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양의 차이는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적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나의 배우자는 이거밖에 못하나? 나의 배우자는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자식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셨는가? 나는 왜 이 결혼을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하는 이런 불평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나에게 너무나 빈약해 보이고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기업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기업의 지경을 넓혀가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땅이 아무리 커도 농부가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하면 그 수확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땅이 적을지라도 그 안에서 농부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있지만 이 기업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연히 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알아가고 또 이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느냐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같은 구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뚝딱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 개념을 알고 있으시죠?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
들어가면 그냥 저절로 뚝딱 얻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7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또 평화로운 듯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 땅을 빼앗고 그들이 열심히 수확해 놓으면 도둑질해 가고 그리고 아녀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이런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땅, 그 땅에 7 족속들을 몰아내야만 그들이 샬롬을 얻게 되고 풍성함을 얻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바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걱정되죠. 오합지졸인 그들이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세에게 대항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을 어찌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부탁하죠. 하나님, 저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저들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좀 좋은 지도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목해 주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2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정복 전쟁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맨 끄트머리에 가면 7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데 6개 족속을 몰아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6개 족속은 정확하게 6개만 몰아냈다는 의미가 아니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였다는 이야기이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정복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는 능력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좋으신 목자 한 분이 먼저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라고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죠. 여호수아, 예수님의 그림자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였지만 여호수아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면 출애굽 2세대들은 여호수아를 쫓아가서 가나안 땅을 얻긴 했지만 완벽히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면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 왜 그렇게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이 개고생시키면서 광야의 40년을 통하여 그들을 연단시키면서 그들을 왜 굳이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셨는가. 우리 가나안 땅 하면 젖과 꿀이 흐르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는구나, 혹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떠오르게 됩니다.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왜 예수님을 믿냐, 왜 교회 다니냐 라고 묻는다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까 봐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우리의 옛 모습이기도 하고, 저 역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잘 섬기면 제가 원하는 소원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28장, 내일 또 보게 될 29장에서 왜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꾸역꾸역 데리고 몇 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신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그들을 왜 굳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미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죠. 예배는 종교적인 한 시간의 행위가 아님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공동체의 서클을 이루고 그 안에 사랑의 댄스를 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28장과 29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상번제입니다. 상번제는 늘상자를 써서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인데요. 아침에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고 저녁에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립니다. 이때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와 기름을 섞인 소제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고 4분의 1 흰의 독주, 포도주, 독한 포도주로
제물에 부어서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 상번제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 이것이 상번제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밤새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상번제의 아침을 드리죠. 또 저녁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하루 동안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잠에 들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밤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숙면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상번제를 차용하여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이런 경건의 습관을 들이도록 우리에게 권면을 하였죠. 상번제 그 자체가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사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의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바로 이 안식일 예배입니다. 안식일은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신 것에 감사하고 혹 죄를 지었다면 속죄하고 다가오는 한 주를 또 주님께 맡기며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상번제는 하루 동안 주님과 동행한다면 안식일은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초하루 예배인데요.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월삭 예배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서는 월삭이라고 번역했고요. 개역 개정에서는 초하루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월삭이라는 말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좀 느껴지긴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월은 달월자를 쓰고 싹은 초하루 삭이라는 그런 한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초하루 예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그 첫날에 하나님 앞에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 그 1년 된 흠없는 순양 7마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은데요. 다른 본문에 보면 초하루가 되면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달력이 흔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초하루 때 성막이나 성전에서 나팔을 불게 되면 전 국민이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초하루 월상 예배를 드리게 되죠. 어떤 의미인지 또 금방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달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달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한 달 더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 일주일을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한 달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풍교회에서 월삭 기도회를 올해 다시 시작한 것은 참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한 달을 시작할 때 늘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매월 첫째 주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그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쓰시죠. 그럼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 분들이 지난 한 달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매 주마다 이제 헌금 드리는 리스트가 있는데 감사 헌금을 언제 드리냐면 첫째 주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네 번째로 나오는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제일 큰 명절이죠. 이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력으로는 1월 14일인데요. 유대인 월력으로 하면은 1월 15일이 됩니다. 그들은 저녁부터 이제 새로운 날이 되기 때문이죠. 유월절 규례를 보게 되면 오후 3시부터 준비를 합니다. 아직 해가 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14일로 보기도 하고 15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후 3시부터 유월절 어린 양 잡는 것을 준비해서 해가 지면 그때 이제 유월절 고기를 먹게 됩니다. 제가 뭐 고대의 유월절을 직접 보질 않았는데 지금도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하고 조금 다르게 생활을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유대 땅하고 많이 구분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유대인들하고 섞이지 않고 좀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유대 사마리아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사람들이 어린 양을 데리고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큰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이제 그 나무를 떼요. 그러면 밑에 불은 꺼지고 숯불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위를 그 나무들로 얼기설기해서 이 어린 양을 꼬챙이로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닫아놔요. 그러면 아침부터 불 태워서 오후 3시쯤 가져와서 꽂아 놓으면 저녁에 오후 6시쯤 되어지면 한 3-4시간 얘가 이제 숯불로 훈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뚜껑들을 걷어내고 가문별로 가족마다 이 어린 양이 4인에 하나거든요. 하나씩 가져가서 기름 뚝뚝 떨어지고 아주 향기로운, 그냥 영상으로 봐도 군침이 흐르는 그런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뭐 이렇게 마을마다 동네마다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는 모습.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리마인드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원래는 애굽의 종이었는데 이렇게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이런 가나안 땅에 풍성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계속 기억하는 거죠. 동시에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함께 지킵니다. 그래서 쓴 나물과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친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가난하였고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풍성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6월절은 교회에서 지금 이제 성례식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하는데 6월과 12월에 진행을 합니다. 이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전엔 죽은 자였지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주님의 떡과 포도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7절이 나오게 됩니다. 77절은 아주 그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맥추절이라고 해서 처음 수확을 주님께 드리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게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77절이 되었을 때에 이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수요를 받은, 즉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또 이것이 이 성령 강림인 오순절 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생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야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77절은 지금도 우리가 맥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맥추절은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6개월을 주님께서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죠. 동시에 성령 강림절이 맥추절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이 따로 있고요, 맥추절이 따로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지키기보다는 그냥 합쳐서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교회도 이 두 개를 합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앞으로의 6개월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다짐이죠. 네, 지금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예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는데 이것은 종교적 행위나 어떤 그 제사로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그런 예배가 절대 아니죠. 이미 느끼셨겠지만 하루, 일주일, 한 달, 6개월, 나중에는 이제 나팔절과 대속제일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사귀는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천국 가면 매일매일 24시간 예배 드려야 되는가, 너무 좀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천국에 늦게 가고 싶고 천국은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의미를,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예배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1시간 드리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즐겁게 사귀고 노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우리 가운데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좀 덜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과 너무너무 동행하는 걸 즐거워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에녹이라는 분이죠.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좋아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되지만 성경은 이 죽음은 우리에 해당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도 다 똑같이 에녹처럼 들림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영원한 주님의 세계로 동행하기 위하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내신 이유, 그것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늘 일상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묵상하시고 주님과 대화하시고 순간순간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힘든 것 이겨내시고 낭망하였을 때 다시 일어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평생을 사시는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